정지영 감독의 남부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 당시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좌익 게릴라 집단의 이야기를 그 집단에 속해 있던 지식인 출신 유격 대원의 수기를 빌어서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1990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당시에는 금기시 되어 왔던 소재를 영화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가 모두 반공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을 만큼 포용력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담을 들어보니 국방부에서 이 영화를 좋게 보지 아니하고 총이라든가 무기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직접 영화 제작자들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토벌군과 남부군이 대치하여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정신없이 총질을 해대던 양쪽은 난데없이 나타난 강아지 한 마리와 그 강아지를 쫓아온 아이 때문에 사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을 서로 비난하다가 두만강 푸른 물에라는 가요를 목청껏 불러 젖힙니다. 이렇게 전장에서의 합창은 동족끼리 왜 총을 겨누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남부군 소속의 유격 대원들이 꿈에도 그리한 것은 적화 통일이 아니라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목매어 부른 이름은 수령님이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추석 명절에 만남에 제약이 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고 고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68년이 지나는데도 고향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고 명절 때만 되면 아직도 북녘의 고향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쇠약해져만 가시는 어르신들이 남아 계십니다. 이처럼 한민족, 하나였던 공동체가 분단되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도 한 공동체가 분열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사기 19장의 말씀부터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첩을 얻습니다. 당시에는 첩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까지 첩을 얻는다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사람마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지 넉 달 후에 레위인은 집 나간 첩을 찾으러 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장인의 융성한 대접을 받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난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행패를 부립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나그네에게 동성애를 요구하는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이 일로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놓여져서 남편 대신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노인의 집 문 앞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자 레위인은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자신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로 보냅니다. 토막난 시신과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은 흥분하여서 각자 군사를 일으켜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격양된 그들은 그곳에서 3가지 맹세를 합니다. 첫째로 기브아를 징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기브아를 공격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참가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더 이상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코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악행한 자들을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그들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냐민 지파는 전쟁으로 확대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제안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대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그만큼 워낙 용맹하고 그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숫자적으로 유리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2번이나 공격을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울고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야 마침내 3번째 싸움에서 베냐민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베냐민 지파의 칼을 뺀 사람의 숫자가 26,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패하여 죽게 된 수가 무려 2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600명은 림몬의 바위로 숨어서 넉 달을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군사를 진멸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기브아의 성읍을 정복하며 베냐민의 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노인과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우상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결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핑계로 복수심에 가득 차서 폭력과 학살을 자행하며 같은 동족의 씨를 말라 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으니 베냐민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결혼도 못할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불량배들을 같은 지파라고 두둔했던 베냐민 지파는 전쟁의 참혹한 비극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비극의 결말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이스라엘이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다시피 사륙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생각하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맹세로 인하여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한 지파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들의 대적들이 좋아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에 대해 심판을 행하셨지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수심에 불타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맹세를 꼭 지켜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위기를 겪는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했던 또 다른 맹세를 이유로 야베스 길앗을 공격하고 베냐민에게 줄 처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부족인 길앗 거민들을 습격하여서 결혼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도 200명이 모자랍니다. 그러자 또 다른 방안을 짜냅니다.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마침 그때 실로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를 베냐민이 납치하면 그때 이스라엘 지파가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청년들이 실로에서 200명의 여자를 데려와 짝을 맞춥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은 첩을 구하고 그 첩은 간음합니다. 기브아의 거민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자기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성적으로 희롱하려 합니다. 그러자 목숨을 걸고서라도 딸과 아내를 보호해야 할 레위인과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여자를 내어줍니다. 그러다가 능욕당한 레인의 첩이 죽고 맙니다. 이에 레인은 잔인하게 아내의 몸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복수를 하겠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였지만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불량배들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그 결과 같은 동족끼리 싸우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에 이를 즈음에 한 지파의 멸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무고한 여자들을 납치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는 비극의 참혹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의 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얼마나 어둡고 우울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사마저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 인기가 폭발적일지도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한 배신과 폭력,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간음과 처절한 살인,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처절하고 암울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야기이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계속 부딪혀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세대가 장차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될지를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두운 암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대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하지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원래 뜻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고 선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나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상대주의,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옷을 어떻게 입든, 전철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처신하든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남이 상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생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자유라는 이름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옹호했듯이 오늘 교사가 잘못된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체벌을 하거나 야단을 치면 부모들이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학교를 찾아와 화를 내고 심지어 교사를 구타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불과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꼰대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는 말하겠지만 저희 세대는 개인적인 잘못이 없어도 학교에서 단체로 매를 맞았습니다.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단체 기합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한 아이라도 절대로 때리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기준보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의견이 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면 그 의견과 논리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절대로 주장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이대도 상대방이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 하는 것에 따라 더 이상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수자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평등법이 제정될 때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옳음도 말하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이고 동성애는 분명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말조차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말 옳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는 결코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는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절대자인 하나님은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전쟁 후에 베냐민 지파의 위기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한 개인의 문제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맹세를 내세우며 또 다른 폭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맹세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베냐민을 공격하는데 참가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다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맹세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그저 이제 베냐민은 가나안 백성과 똑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여기 뉘우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회개했다기보다 그저 안타까워했다, 근심했다, 후회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저지른 폭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이들이 자신들의 맹세를 취소하고 베냐민 지파의 결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맹세한 것, 즉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이제 이방 가나안 족속처럼 여기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지파가 끊어질 것을 걱정한 것은 정말 베냐민 지파가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절 하반부에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하는 것은 형제 베냐민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인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 중에 일부가 무너진 것에 대한 걱정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됨이 파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며 자기 합리화를 위해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12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처녀를 약탈해 데리고 온 실로가 가나안 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사사기의 기자가 가나안 땅이다 라고 기술할까요? 물론 실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들도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이 문자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쓰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족끼리 죽이고 힘없는 여자들을 폭력으로 용사들이 끌고 오는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뼈아프게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의 여인들이 처해야 했던 참혹한 상황은 한 공동체가 무너질 때 그 안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정복된 그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여성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과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25절의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며 사사기의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모두가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 합리화되면 개인의 욕망은 신앙의 이름으로 미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가 시대의 악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사사시대에 벌어진 모든 비극의 뿌리였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유괴당하고 찢기고 죽임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악만이 성행하며 쉽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후에 나오는 룻기의 말씀,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이야기로 소개되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형편에 처한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은혜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시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이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으로, 훗날 우리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비록 사사기와 닮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과 좌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진리로부터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된 왕이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되며 세상이 교회를 감히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가 상대화되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